마른 뼈도 살아나는 능력,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오늘도 오직 예수님입니다. 신앙은 능력입니다. 절망을 이기는 능력이고요, 그리고 슬픔을 이기는 능력입니다. 믿음으로 충만하게 되면 슬픔이 있지만, 절망이 있지만 이것을 이기고 기쁨과 소망의 은혜를 힘입게 됩니다. 그러므로 늘 주님을 사모하고 의지하는 이 믿음의 삶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한순간이라도 세상의 현실을 바라보고 또 감정을 바라보고 환경을 바라보면 낙심하게 되고 축 처지게 되고 힘을 잃게 되는 그런 일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근데 그 상태에서 다시 일어나려면 2배, 3배 더 힘이 듭니다. 지금 이 시대를 바라보면 그야말로 정치도 계속 싸움으로 소망이 보이지 않고, 경제는 곤두박질 치고 있고, 곳곳에는 갈등이 심화되어 가지고 아픔과 탄식의 소리들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생태계는 파괴되고 생각지도 않았던 각종 사고와 질병들이 도처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지구촌은 온통 쓰레기장으로 변해가고 있다고 하는 이런 지적을 받고 있고, 인간의 심성마저도 황폐해져서 눈뜨고는 볼 수 없는 끔찍한 사건 사고들이 연일 발생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3장 1절로 5절을 보면 말세에 나타나는 현상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지금 이 시대는 어디를 보아도 말세에 나타나는 그런 현상들이 참 그대로 드러나고 있구나, 이렇게 실감할 만큼 이런 상황입니다. 마치 희망이 없어 보이는 이런 상황입니다. 단테의 신곡을 보면 그 지옥 문 앞에 있는 팻말에 이런 글귀가 적혀 있습니다. 여기 들어가는 자는 모든 희망을 버린 자이다. 이 지옥문에 들어가는 자는 모든 희망을 버린 자이다. 그렇습니다. 지옥이란 소망이 없는 곳입니다. 지옥이란 기회가 없는 곳입니다. 희망이 없는 곳이 지옥이죠. 오늘 본문을 보면 사람이 죽어가지고요, 마른 뼈가 되어서 전혀 소망이 없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변화시켜 살리시어서 큰 군대를 이루게 되는 기적의 사건, 은혜의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이스라엘은 바벨론의 침공을 받아가지고 완전히 짓밟히고 초토화됐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될 성전까지 짓밟히고 뺏겼고, 그리고 예배를 집례해야 될 제사장들은 학살을 당했습니다. 거기에 왕은 쇠사슬에 묶인 채 바벨론으로 끌려갔고, 청년 귀족들은 다 바벨론 포로가 되어서 나라를 잃고 그야말로 희망이 사라져버리는 그런 상황입니다. 정말 이스라엘에게는 더 이상의 희망이라는 게 없었습니다. 절망과 도탄에 빠져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환상을 보여주신 내용이 오늘 본문이에요. 그가 본 환상은 골짜기에 죽은 사람들의 뼈가 수두룩 쌓여 있어요. 말라버린 뼈들이 수두룩 쌓여 있어요. 얼마나 뼈들이 많은지 발을 디딜 틈이 없을 만큼 마른 뼈들이 쌓여 있습니다. 해골 골짜기요, 그야말로 죽음의 골짜기입니다. 이 장면을 보면서 두렵고 무서웠던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에스겔아, 이 뼈들이 능히 살 줄을 믿느냐, 그러신 거예요. 말라버린 뼈들, 수북 쌓여진 마른 뼈들을 보고 에스겔에게, 에스겔아,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에스겔은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십니다, 대답했어요. 여러분, 죽은 지 오래되어 말라버린 뼈들이 어떻게 살아날 수 있겠습니까? 전혀 불가능한 일입니다.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중환자실에서 산소 호흡기만 빼면 죽어가는 그 환자에게 이 환자가 살겠느냐 해도 대답하기 어려운데, 이미 죽은 지 오래되어서 말라버린 뼈들이 수두룩 쌓였는데
이 뼈들이 살겠느냐 질문할 때에 어떻게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에스겔은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나이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마른 뼈의 환상을 보여주신 것은 지금 이스라엘의 상태가 그런 상태라는 거예요.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마른 뼈들처럼 수북이 쌓인 것처럼 전혀 소망이 없고 절망이 되어진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켜 주겠다, 다시 일으켜 주겠다, 다시 살려주겠다 하시는 말씀이에요. 우리 믿는 사람들도요, 살다 보면 아주 극도의 절망 그리고 슬픔, 어려움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더 깊은 수렁에 빠지게 되는 이런 상황에 놓일 수가 있습니다. 이때 사탄은 다가와서 말합니다. 봐라, 기도해도 소용없잖아. 너 예수 믿는다더니 예수 믿어도 뭐 예수님이 지켜주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도 아니잖아. 귀에 대해 속삭입니다. 그래서 낙심하게 만듭니다. 더 깊은 절망의 구렁텅이로 빠뜨립니다. 넘어지게 만듭니다. 그리고 기쁨을 잃게 만들고요, 의욕을 상실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에스겔에게 마른 뼈의 환상을 보여주면서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말씀하시는 게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소망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는 소망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실 초토화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실을 다시 볼게요. 영적인 상태는 사람들이 말라 죽어서 뼈들이 되어진 그런 상태였습니다.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그리고 타락해버린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가 하면 성전과 왕궁의 보물들은 이미 바벨론에게 뺏겨서 다 그들의 손에 쥐어졌습니다. 바벨론과 맞서야 될 군대는 해산됐습니다. 청년들과 귀족들, 똑똑한 사람들은 다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해야 될 성전마저도 이방인들에게 짓밟힘 받고 완전히 뺏겨버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은 지 오래되어서 말라버린 뼈들처럼, 수북이 쌓여진 뼈들처럼 아무런 소망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말라버린 뼈처럼 소망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너희에게 회복의 은혜가 있을 것이다,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놀라운 계획, 아름다운 계획을 에스겔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마른 뼈를 살려내 큰 군대를 만들어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이 속에 담겨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단순히 과거의 마른 뼈와 같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오늘 현실 속에서 내 가정 문제가, 내 직장 문제가, 내 질병 문제가, 내 경제적인 문제가 마치 마른 뼈가 수북이 쌓여 있어서 전혀 소망이 없어 보이는 그런 현실, 그런 상황일지라도 마른 뼈와 같이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다시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도 주어진다는 것을 말씀하는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마른 뼈들도 살아나는 그 능력과 은혜를 힘입게 되는 건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두 가지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첫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자, 4절 5절 말씀 보겠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마른 뼈들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랬어요.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건 이겁니다. 마른 뼈들아,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미 말라버린 심령이 완전히 바닥 상태고 절망과 뭘 해도 안 되고 답답하고 기도도 막히고 괴롭고 힘들었던 우리를 향하여 마른 뼈들아, 이게 서화평화 아니면 우리 각자의 이름을 불러서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런 은혜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보세요. 마른 뼈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마른 뼈들이 움직였다는 거예요.
서로 연결됐다는 거예요. 뼈 위에 힘줄이 생겼다는 거예요. 살이 차오르고 그 위에 피부가 덮여지고 살아나는 역사, 회복되는 역사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7절 8절 보시면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태어나니, 태어나는 것은 하나님이 명하라 하신 대로 말씀을 전했다 그 얘기예요. 태어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었더라. 여러분, 어떻게 마른 뼈들이, 다 말라버린 뼈들, 수북이 쌓여진 뼈들이 어떻게 살아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입니다. 이처럼 말씀은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야 되는 것입니다. 신앙인의 위기는 딴 게 아닙니다. 말씀이 안 들리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도 은혜도 없고, 말씀을 들어도 답답하고, 말씀을 들어도 꽉 막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귀로는 소리로는 들려지는데 그 말씀이 들려져서 정말 옥토에 뿌려진 씨앗이 되어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있어야 되는데 길가밭이 되고 마는 거예요. 돌짝밭이 되고 마는 거예요. 결실이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잠시 깨닫는 것 같지만 시험 환란이 오면 다 사라져버려요.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이 답답하고 점점 침체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아서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게 되면 마른 뼈와 같은 상황도 살아나는 역사가 있다 그 말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일하시고요,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잖아요. 빛이 있으라 하니 캄캄하고 혼돈한 상황 속에서 빛이 임했습니다. 예수님도 죽은 지 나흘 되었던 나사로에게 나사로야 나오너라 말씀하실 때에 나사로가 수족을 독인 채로 걸어 나온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하신 말씀이 있어요. 죽은 자들도 말씀 듣고 살아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5절에 말씀합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어떤 사람들이?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뭐하리라? 살아나리라. 할렐루야. 이렇게 말씀은 생명을 주는 능력입니다. 마른 뼈들도 살아나는 능력이 바로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죽었던 영혼도 살아나게 되고 병든 영혼도 고침받게 되는 것입니다. 침체된 믿음도 말씀 들어야 다시 회복이 되고 내면 깊은 곳에서 기쁨이, 소망이 솟구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통해 절망이 사라지고, 말씀을 통해 소망을 얻고, 말씀을 통해 회복되고 살아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게 오늘 본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소성케 합니다. 말씀은 우리의 영과 육을 치료하는 능력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살리는 힘입니다. 답답하고 힘든 현실 속에서 몸부림치며 정말 에너지를 많이 뺏기면서 힘들어하는 많은 성도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집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에스겔에게 말씀하시기를, 말라버린 뼈들에게 이 뼈들아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랬잖아요. 뼈들에게 말씀이 들려질 때에 뼈들이 움직이고 살아나는 것처럼 다 죽어버리고 다 말라버리고 전혀 소망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들려져야 회복되고 사는 역사가 있다 그 말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을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뭔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아멘입니까? 운동력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할렐루야. 죽은 지 오래되어 마른 뼈와 같은 절망적인 상태에 놓였어도, 전혀 가망성이 없는 그런 상태에 놓였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에 다시 사는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말씀 듣고 오늘도 여러분의 영혼의 상태가, 심령의 상태가 치유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늘 제가 강조하지만 팔다리가 부러지고 기부스하고 치료받으려고 애를 써요. 사람이 암에 걸린다든지 어떤 각종 질병에 걸리면 살아보려고 더 절제도 하고 음식도 조절하고 그리고 맑은 공기도 마시고 굉장히 노력을 합니다. 왜요? 살아보려고요. 그런데 마음의 병이 들면 환경도 좋고 여건도 좋고 그런데 기회만 되면 죽으려고 합니다. 사는 것은 남들이 부러워할 만큼 조건과 형편을 갖고 있는데요, 기회만 되면 죽으려고 해요. 특별히 영적으로 병이 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혀있기 때문에 순간적인 찰나적인 기쁨은 잠깐 있어도요, 근본적인 만족과 기쁨이 없어요. 그래서 답답하고 침체되고 눌려있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떨어지게 되면 그야말로 마른 뼈들처럼 수북이 쌓여있지만 전혀 소망이 없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에스겔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마른 뼈와 같은 그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마른 뼈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말씀이 들려질 때 마른 뼈들도 일어나 살아나는 것처럼 우리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 듣고 살아나는 역사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여러분들에게 말씀이 들려지고 다시금 기쁨이 회복되어지고 새로운 생명력이 회복되어지고 다시 사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성령의 권능이 임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님은 살리는 영입니다. 사람을 변화되게 하는 주체는 바로 성령님이시거든요. 오늘 본문에 여호와 이 단어가 11번 나와요. 또 성령님을 뜻하는 생기, 또 영, 이 말은 그 히브리 말로 루하의인데 10번 나와요. 10번. 그러니까 하나님, 성령님, 이 짧은 본문에서 10번, 11번 강조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5절을 보면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자, 이 말라버린 뼈들에게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셔요.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크게 아멘합시다. 살아나리라. 여러분, 마른 뼈와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생기가 들어가느니, 즉 성령이 임하니 살아나게 된다 그 말입니다. 생기 곧 말씀이 들어가고 성령의 권능이 임할 때에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능력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복잡하고 힘든 환경 속에서, 그리고 세상 여러 가지 생각들이 가득하면 참 번민으로 가득 차고요, 괴로워요, 힘들어요. 뭔가 답답하고 힘든 침체의 상황에서는 말씀도 들려지지 않고 기도하기도 싫어집니다. 여러분, 이것이 영적인 위기예요. 다른 위기하고 비교할 수 없는 가장 큰 위기가 바로 영적인 위기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다시 일어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생기가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의 성령의 권능이 임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생기가 드러나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은혜가 임했잖아요. 요한복음 6장 63절에 말씀합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성령의 생기가 들어갈 때, 말씀의 생기가 들어갈 때 살아나는 역사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영혼을 살려요. 성령 충만해지면 환경은 있는 그대로인데 내 안에 기쁨이 생겨요. 감사가 생겨요. 내 마음에 행복이 생겨요. 조건이 달라진 거 아니거든요. 환경이 달라진 거 아니거든요. 상대방이 달라진 거 아니거든요. 내 안에 성령의 권능, 그 생기로 충만해지니
보는 것마다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고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의 생기가 여러분 안에, 성령의 권능이 여러분 안에 깊이 들어와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면 놀라운 능력이 생기는데 그게 바로 변화의 능력입니다. 마음에 갈등 속에 있었던 사람이 성령 충만해봐요. 마음에 미움과 증오와 갈등으로 가득했던 사람이 화목의 사람이 되고 사랑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변화가 바로 성령의 역사예요. 악한 영에게 짓눌렸던 자들이 성령 임할 때 참된 자유와 해방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각종 중독에 빠졌던 자들이 성령으로 충만해 보세요. 거룩한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오늘 9절 말씀 보겠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사망을 당한 자에게 붙어서 뭐하라? 살게 하라. 할렐루야. 말씀의 생기와 성령의 권능이 임하니까 다시 살아나요. 다시 회복돼요. 여러분, 이 시간 성령의 권능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여 믿음이 다시 살아나기를 축복합니다. 기쁨도 솟구치기를 원합니다. 사명도 살아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늘 우리는 성령님을 사모하고 갈망하고 그분으로 충만해져야 되는 거예요. 오늘 10절을 보니 성령님이 임한 결과가 나와요. 말씀의 생기가 들어가고 성령님이 임한 결과가 10절이 나오는데요.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뭐해서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마른 뼈들이 살아나서 큰 군대를 이룬 것입니다. 기가 막힌 일입니다.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이 사건이 신약에도 있잖아요. 베드로는 어부였어요. 배운 걸로 보면은 많이 없어요. 정말 무식하다고 표현할 만큼 열정은 있었지만 실수도 많고요. 그런데 베드로에게 성령이 임하니까 말씀을 전할 때 권능이 나타나서 3,000명이 회개하고 5,000명이 회개하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말씀합니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뭐가? 권능을 받고 사람이 거듭나고 사람이 변화되고 사람이 사는 것은 성령의 권능이 임할 때입니다. 인간의 노력이나 어떤 수고나 그리고 어떤 애씀만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이 임할 때에 거듭나고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 수없이 보잖아요. 사람들은 선하고 복되게 변화되기도 하고요. 자, 어떻게 저렇게 변할 수 있을까 할 만큼 악질로 변질되기도 합니다. 참 저 사람은 옛날에 과거에 보면 별로 유익이 되지 않았는데 참 선하게 아름답게 본받고 싶을 만큼 변화된 사람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참 천사 같았는데 괜찮아 보였는데 가까이 하면 본받고 싶었는데 참 악하게 변질된 사람들이 있어요. 사람은 이렇게 변화되거나 변질이 돼요. 딴 거 아니에요. 성령으로 충만하면 변화됩니다. 선하고 복된 사람으로 변화되어 쓰임받습니다. 그러나 사랑도 많고 충성도 하고 헌신도 하던 사람이 악한 영에 사로잡히면 변질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성령님으로 충만해야 되는 거고 말씀의 생기와 성령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해야 보는 거, 말하는 거, 행하는 것이 변화되는 줄 믿습니다. 미국의 전 대통령이었던 부시 전 대통령, 그 기록을 보니까요 40살 될 때까지 알코올 중독자였더라고요. 마약 중독자였어요. 알코올 중독에 마약 중독에 참 절망적인 사람이었어요. 근데 아버지 친구인 그 당시 유명한 빌리그램 목사님 아시죠? 빌리그램 목사님이 부시 집에 방문해가지고 그렇게 부시를 붙들고 기도하고 말씀을 전해줄 때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에 빠졌던 부시가 말씀의 생기가 들어가고 성령의 은혜가 임할 때에 변화된 것입니다. 달라진 것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달라진 것입니다. 그래서 부시가 나중에 간증을 하지요. 나에게 씨앗이 뿌려졌다. 즉 하나님의 영, 성령이 임재하셨다. 그리고 나는 변화되었다. 부시의 간증입니다. 마흔이 될 때까지 술과 마약에 중독이었던 부시가 성령님을 통해서 고쳐지고 영적으로 살아나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2장 내용도 그거 아닙니까? 초대 교인들이 성령으로 충만하여 내 가슴을 치며 어찌할꼬 하고 회개하고 통에 자복하고 일어나 거룩한 사람으로 변화되어 살아갑니다. 그들은 모이기에 힘썼고요, 만나면 서로 떡을 떼고 사랑으로 함께하며 그리고 섬기며 기도와 찬송으로 가득했고요, 그리고 주변 많은 사람들, 백성들에게는 칭송을 받았고요, 구원받는 자들이 날마다 더해졌습니다. 이게 바로 성령 충만의 결과이잖아요. 성령 충만하면 사랑으로 살지만 내 안에 악한 영이 지배하면 괜히 흘기는 거예요. 미워지는 거예요. 얼굴도 마주 못 보는 거예요. 내가 악한 영에 사로잡히면 안 되겠구나. 성령님, 이 시간도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성령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일하시옵소서. 아멘이죠.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일하시고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내 감정으로 내 의지로는 자꾸 넘어지고 안 되오니 말씀에 생기가 들어가고 성령이 임할 때에 변화가 일어나 다시금 기쁨이, 기도가 영적으로 살아나게 되는 역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신약 시대를 보나 오늘 본문을 보나 지금 우리의 현실을 보나 성령 충만하게 임하면 기쁨과 소망으로 가득하게 되는 거예요. 얼굴부터 펴지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이 오늘 본문의 상황처럼 죽은 지 오래되어서 말라버린 뼈들이 수북히 쌓여있는 앙상하고 아무런 소망이 없는 그런 상태로 여겨집니까? 왠지 즐거움도 없고 의욕도 없고 예배 자리 나올지라도 천근만근이고 말씀도 기도도 멀어져 있다고 생각되어집니까? 또 사랑하는 가족들을 바라보아도 답답하고 마른 뼈에 수북이 쌓인 그런 형편과 같이 낙심과 답답한 일로 가득한 그런 모습은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설령 그런 모습일지라도 마른 뼈가 수북이 쌓여있는 그런 상황일지라도 다시금 회복이 되고 살아나는 역사가 있습니다. 어떻게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 마른 뼈가 우리 가족이 되고 마른 뼈가 내 이름이 되고 나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마른 뼈들에게 말씀이 들어갈 때 살아났던 것처럼 우리 심령 가운데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생기의 말씀이 임하여 성령의 권능이 임하여 다시금 살아날 때에 말씀드린 것처럼 조건과 상황과 여건은 그대로지만 내 마음에는 기쁨이 있고 의욕이 있고 기도가 열리게 되고 충만한 은혜가 주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사람이 죽어 오래된 채 버려진 마른 뼈 같은 상황일지라도 다시금 말씀의 생기가 들어가면 마른 뼈 같은 삶도 다시 살아난다는 여호와의 말씀이 들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절대로 말씀이 들려져야 돼요. 말씀이 막히면 끝이에요. 예수님이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도 말씀한 게 뭡니까? 말씀 자체는 생명이고 말씀 자체는 능력이지만 말씀을 받는 밭이 문제라는 거예요. 길가밭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돌짝밭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옥토가 되어서 그 말씀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고 생기가 들어가서 성령의 권능이 충만하여서 다시금 기쁨으로 일어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소망으로 일어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회복되고 살아나는 능력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가지예요, 두 가지. 한번 아까 보셨던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어요. 4절 보세요. 4절.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마른 뼈들아, 이게 우리의 상황이에요. 나의 모습이에요. 침체된 우리의 가족의 모습이에요. 이러한 모든 심령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살아나리라. 살아나리라. 말씀의 생기, 성령의 생기가 들어가 성령의 권능이 임하여 다시 살아나 마른 뼈들이 움직이고 피부가 힘줄이 다 회복되고 큰 군대를 이룬 것처럼 말씀으로 충만하고 성령의 권능으로 충만하여 마른 뼈 같았던 인생이 다시 회복되고 살아나 큰 군대를 일으키는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는 믿음의 주역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 안에서, 말씀 안에서 다시금 살아나는 역사, 회복되는 기쁨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